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럼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러니까 요 시대 때는 뭐가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보다 보면은 앞에 거는 잘 듣고 뒤에 거는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라면을 사다가 라면을 사와라, 그리고 끓여라, 그러면 그랬어요. 라면만 사와. 여러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뒤다 보면,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직원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직원들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 있죠. 똑같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승진을 해요. 그걸 가만히 살피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윗사람의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하고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행동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흐릿했을 때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시킨 게 맞습니까? 그러고 확인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일만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대충 말 듣고 대충 해요.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렇게 안 시키셨어요? 이렇게 덤벼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승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시키겠어요? 앞에 같은 사람 승진시키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승진시키겠죠. 내가 만약에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승진시킨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요게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 근데 정작 움직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청종, 다시 말하면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분들 보면요, 거의 다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우리 아내도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말을. 그냥 앞에 말만 듣고 모든 걸 움직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로부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 가정이. 엄마 아빠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가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맨날 남의 밑에만 있어야지 그 사람의 리더로 설 수는 없는 조건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청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다니면서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들어요. 듣고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미리 지가 정해. 이건 안 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잣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지가 잘라. 지가 끊어버려. 지가 커트해.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부모님 말도 카트하면 안 되고요, 회사에서 윗사람 말도 그렇게 커트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남 밑에서 종로로 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리더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윗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일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커트해요. 결국은 자기 자녀들이 제사를 지낼 때 올바른 제사를 지내야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죄가 해결돼야 저주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 해야 될 일들을 커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사라는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뭐래요? 제사의 결과는 커트해버린 거죠.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11조 해라. 11조는 해요. 근데 왜 11조 하라 그랬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봉사해라. 봉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봉사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이 봉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더 중요한 거잖아요. 찬양해라. 찬양했어요. 어쩌라고요? 그 찬양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찬양해라. 근데 찬양했어. 그건 맹종이죠. 성경도 맹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맹종했거든요.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11조 하라면 11조 하고요. 지키라면 다 지키고 절기 지키라면 다 지켰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했으니까.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맹종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맹종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이 뭐냐? 순종이 뭐냐?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시키셨을까? 그럼 이걸 내가 순종했을 때 결과는 어떤 것인 걸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대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순종했단 말이에요. 집사님 찬양대 하세요. 네. 그리고 찬양대 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맹종한 겁니다. 순종은 뭐냐? 내가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찬양해요. 아멘. 그럼 아버지가 기쁘니까 내가 기쁠까 안 기쁠까? 내가 요새 찬양대를 계속 얼굴을 쳐다보거든요. 찬양 끝나고서 기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걸 왜 그러죠? 맹종해서 그래요. 정말로 거기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을 사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 기뻐하잖아요. 그럼 다들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니 남현이가 갑자기 매달 5만 원씩 저축을 한 거예요. 그 1년 하니까 60만 원이잖아. 그래서 엄마 60만 원짜리 코트를 하나 사왔어. 여기까지 가 안 가? 미친 건 안 가지. 미치면 안 가지. 여기까지 가서 너 왜 이런 거 샀어?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왜 이런 거 사왔어? 쓸데없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아 우리 엄마가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는데 요새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다 줘도 지랄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작은 딸이 취직을 했어요. 매달 10만 원씩 해가지고 2년 동안 해가지고 240만 원짜리 목걸이를 하나 사왔어요. 너 돈 없는데 왜 이런 거 사왔어? 그럼 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사다 줘도 뭐래. 다부터 사다 주나 봐라 이씨. 이러면 걔는요 쌍년이라고 그럴 뻔했어. 취소.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인간이 아니야.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너무 좋아 나. 근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 돈 쓴 거가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써도 돼. 나 마음은 내가 받았어.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말귀잖아요. 사다 줘도 지랄이야. 이래버리면 이거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개 정도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개도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엘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엘리와 제사장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잘리는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잘리는 게 아니라
엘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뭐냐? 자기의 본분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본분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의 본분, 권사의 본분, 집사의 본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당을 위해서, 우리 꿈나무 교회당과 꿈나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잖아요. 내가 어저께 그 정도로 사정을 했는데도 오늘 안 나오잖아요. 정말 이럴 때 진짜 무력감을 느껴요. 제가 담임 목사가 그 정도 사정했는데도 이게 꿈나무 교회는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환상도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없던 건 아니고 자주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힌 거죠. 하나님과의 담이 막힌 거죠. 왜냐? 제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게 중요해요. 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내가 나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나라가 힘들 때 요새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하죠?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따위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라가 이따위니까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게 정상이죠.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딴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는 사람이 진짜인 거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나 이 가정 떠나 다른 가정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울수록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 몸이 거기에 받쳐진 거예요. 이거거든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살려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기도가 시흥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시흥시가요, 전국에서 거의 그냥 저 중간 이상으로 간 그 정도의 시흥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 시장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모델이 되는 그런 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시흥시가 1등 했습니다. 2년 동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안 기쁜데 나만 기쁜 거예요. 왜? 나는 응답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1등 했다 그러더니 그냥 1등 한 것 때문에 박수 친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박수 쳤어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박수 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죠. 교회가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10억이 갚아졌으면 얼마나 박수 치겠어요?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진짜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그 사람들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거거든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왜? 그래서 1절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예, 그렇게 그런 귀에 이렇게 음성을 들리는 일이 없었다. 사무엘이 들은 겁니다. 그래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갔을 거 아니에요. 부르셨어요, 아버님? 저예요. 여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지금 그렇게 수양 아버지, 수양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글자대로 또 하면 아버지한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이래버리면 재수없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김진혁이가 이 말 들으면 제사장한테, 아버지한테 당신이라 그랬으니까 목사님한테 당신이라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항상.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빨리. 이렇게요. 누우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전에는 설교할 때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꾸 오해 가지고 나한테 덤비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누웠다고 표현됐는데 왜 잤다고 목사님 설교합니까? 진짜 그런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나한테 와서. 그래서 자꾸 단어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지금. 그 단어 얘기할 때 그때 저한테 와서 덤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불러요. 사무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때만 해도. 얘가 무슨 환청이 들리나? 그랬겠죠. 그런데 7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으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또 갑니다. 아버지, 진짜 이번에 진짜 안 부르셨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르시고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는 그냥 성질내고 막 속상해가지고 지방에 혼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나를 경멸했다. 이러면서. 제가 최경희 권사님한테 이제 새로운 원두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사람들 그거 오해하는데 왜 최경희 권사님만 커피 주냐 그러는데, 최경희 권사님 이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요, 아니에요. 이쁜 건 김 권사님이 더 이뻐. 그런데 그 주는 거는 최경희 권사님이 원두를 사놓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원두 사놓으면 내가 줘요. 한 달에 10만 원씩 원두 사놓으라고. 그럼 한 달치 줄 테니까. 그걸 또 오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최경희 권사님한테 그걸 뭐라고 했지? 애정이 있나 봐. 애정으로 그렇게 최경희 권사님만 준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마귀 새끼들은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부릅니다. 엘리에게 가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셨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딱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 너 가서 자다가 또다시 부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거 여러분,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주여 뭐 이렇게 있듯이, 그런 그 기도의 루틴이 있듯이 그렇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로 등극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극했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이 그리스도가 와야 될 나라가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구나. 내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구나. 내가 국가를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550교회 대표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내가 이 시흥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교단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단을 위해서 정말로 12,000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 나라의 간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이 위기이고 민족과 세계가 위기입니다.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이런 때에 정말 이걸 깨달은 사무엘 같은 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될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